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드디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원래 사실 이삭은요, 그 땅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아버지께서 받았었던 그 약속에 따라 그 땅에 거하기를 소망했지만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그 땅에 남은 겁니다. 그런데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켜 순종하면 복이 돼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요, 황당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시몬은요, 구레네에 있었어요. 아프리카 북쪽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평생의 소원대로 성지순례를 오고 싶은 거예요. 나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 그래가지고 날은 열심히 거기에 집중하고 준비해가지고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드디어 그렇게 꿈에 그렸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자기는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들었었던 게 아닌데 소문에 들어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욕한 자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사형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사형 형장 그곳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시몬이 궁금한 거예요. 야, 내가 성지순례 와서 이제 별걸 또 다 본다. 그래서 구경하다가 갑자기 잡힙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육체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이 쓰러졌어요. 밤새 시달리고 채찍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너 십자가 줘. 십자가 지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성지순례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신기한 게 있다고 하니까 구경하러 갔다가 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구레네 사람은 시몬에 의하면 이건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꿈에 그렸던 어떤 여행지를 갔어요. 아니 성지순례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달리 엉뚱한 일에 휘말려가지고요. 뭐 십자가를 진다거나 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나 이거 옵션에 이거 없었는데 이게 당황할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이 그래요 지금 시몬이. 근데 십자가를 집니다. 그는 자기가 자원해서 진 게 아니에요. 억지로 졌어요. 근데 그 억지로 졌었던 그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본이 아니었지만 그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그들이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 그걸 졌다는 거예요. 근데 설명이 장황합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가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초대교회 1차 독자들은요, 알렉산더, 루포, 그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알렉산더가 누군지, 루포가 누군지를 알아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 시몬이에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직분자가 되고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와이프는 루포의 어머니는요,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자기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억지로 진 거에도요, 억지로 진 순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삭이요, 자기는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니 이 땅에 있어라. 흉년인데요. 먹을 게 없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저에 대한 태도가 안 좋은데요. 사실 아브람 때는요, 말이 족장이지 왕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 땅의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야, 언약을 맺자고 해요. 왕이 족장에게 할 말이 아니에요. 왕은 나라와 나라를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서 굉장히 유력한 자였고, 사람들이 고백하기에 뭐라고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는 아무 말 못하고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머리를 숙였던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아브라함의 흔적 지우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이삭이요, 18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데요. 왜 파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존경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당신과 언약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아브라함의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그 앞에서 감히 뭐라고는 못하지만 그가 사라지면은 그의 흔적을 지우려고 해요. 그 흔적을 지우는데 자기들도 손해예요. 왜? 우물이 메꿔줘야 되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아니, 흔적 지우려고 해요. 이삭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흔적을 블레셋 사람들이 지우려고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차갑게 대해요. 더군다나 흉년까지 왔으니까 텃세도 심하고, 흉년까지 왔는데 하나님,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이때는 좀 지나고 오겠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 이 땅에 있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계획과 틀어지게 억지로 그냥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줍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이것이 100배의 축복으로 인하여 이삭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성경이 끝나면 좋을 텐데, 이 100배의 축복이 또 다른 분열의 불씨를 일으킵니다.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네 아버지 때 우리가 별말 못했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또 와가지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드디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 때문에 역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야, 정말 대단한 분이야, 우리도 한번 믿어볼까, 이게 아니라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못 살겠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죠.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으면, 교회가, 성도가 축복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할 때가 많아요.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경쟁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치열한 삶 가운데 전쟁도 불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걸 가져가면 내 목이 쫄는 그런 제로섬 싸움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그 배 아파서 못 살겠어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게 우리잖아요. 그들이 잘 되면 이게 막 너무 배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나라 하지만 아니요. 이삭이 거부가 되고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그 땅 사람들에게 복이에요. 교회가 잘 되면은요, 어느 지역에 교회가 들어가서 교회가 왕성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은요, 그 주변 사람들 땅값 떨어진다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찾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오고 예배하는 자가 오고 그 땅을 밟으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나고 오히려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데, 가짜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기쁨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경험해보지를 못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그 풍요함에 거하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 나오죠. 탕자요. 탕자의 형이요. 탕자가 막 재산 다 가져가잖아요. 자기 몫을. 에이, 그래, 꼴 보기도 싫은 놈 일찍 가져가서 좀 잘됐다. 근데 그 동생이 돌아와요. 큰 성공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거지로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는 좋아서 막 잔치를 벌려요. 우리 아버지 또 저 녀석한테 벌써 한몫 띄워줬는데 또 저런 행동 보니까 또 띄워주면 내 몫이 줄 텐데. 아니요, 줄지 않아요. 아버지는요, 형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자예요. 동생이 아무리 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들을 다 채우고 먹일 수 있는 그런 거부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면 내 몫이 뚫게 되지만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세상을, 우주를 만드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몫 안 줄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가져도 세상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떠나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떠나게 되는, 사람들의 질투를 받게 되는, 이게 뭡니까? 그럼 차라리 주지를 말던지.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좀 질투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요즘에 TV를 통해서도 보지 않아요? 오늘 제 3화가 방영되는 것 같은데 장사 천재 백사장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저 너무 재밌어요. 이 백종원 씨가 모로코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미리 사전 정보도 없이 그냥 방송국에서 그냥 백종원을 모로코에다 딱 떨구고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주고 알아서 식기도 사고 재료도 만들고 해서 장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난 사람이긴 해요. 장사를 하는데 대박 쳐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모로코 그 야시장에서 질투가 나가지고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를 떠나는 장면이 이제 방영이 됐었거든요. 사람들은 질투를 해요. 근데 그거 가만히 생각하면 질투할 게 아니에요. 백종원 씨가 뭐 거기에서 뭐 10년, 20년 장사합니까? 프로 때문에 잠깐 하고 떠나면 거기에 그 사람처럼 이렇게 레시피를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니까 자기들한테도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런 생각을 못 해요. 떠나라고 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삭한테 떠나라고 합니다. 너는 더 이상 여기에서 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싸울까요? 이삭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싸워서 내 걸 지켜야 돼요. 또 하나, 에이 그래, 거기를 아예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싸우면 안 돼요. 예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어땠죠? 그때는 심판하는,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줄 때요, 내가 사방 모든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왜? 아직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어. 그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어. 그러니까 4대 후에 줄게. 실제로 여호수아 때 그 땅을 정복할 때 430년 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와 지금은 달라요.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뭐 그런 수준이지만 아직 심판당할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럼 싸움도 안 된다. 그 땅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직장생활을 할 때, 어떠한 뭐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럼 어떡합니까? 사업을 접어야 됩니까? 사업은 접으라는 하나님의 사인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는 것도 안 되고, 접는 것도 안 되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도 안 되고, 이때는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디고 버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을 찾아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의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옛사람의 그냥 넋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었던 그 방식대로 그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그 자리와 그 위치를 우리가 차지하면 그들이 만났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받았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건 가이드북이에요.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따라 그들의 방식대로 우리도 움직이면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에게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하나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와 75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언제 아이를 낳죠? 100세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75년 동안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저희 아버지도 약간 이제는 그러세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세요. 이 아브라함이 75세 인 이삭에게 얼마나 많이 말을 했겠어요. 야, 내가 말이야, 예전에 갈대 우르 살았을 때 아버지 그거 100번은 더 들은 것 같아. 아니, 아직 멀었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늘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도 봤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벌어주시는지 75년 동안 듣고 배우고 보았어요. 그래, 내가 떠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면서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좀 사용해보자. 그래서 아버지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 아버지처럼 행동했었던 이삭의 모습 따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기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 그걸 놓고 떠나야 돼요. 아깝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을 붙잡아서 그거 아깝다라고 거기에서 이거 지키겠다고 저들과 싸우면 진흙탕 싸움이 되고 성도의 모습을 잃어가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100배의 축복은요, 맛보기예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흉년이 있지만, 너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땅에서 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버티고 나아가면 봤지? 내가 100배의 축복을 줄 수 있어. 여기에서 100배는요,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막 부자가 되고, 아니요, 가난하지만 믿음 좋은 분이 있어요. 부자지만 믿음 형편없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복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었던 그 방식으로 준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삭에게 주는 축복의 전부 아니에요. 맛복이에요. 야, 봤잖아. 내가 100배도 줄 수 있어. 이것도 줄 수 있는데 네가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갈 때 내가 너에게 더 놀라운 것을 보여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삭은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떠나려고도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버티려고 하고 그들에게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하면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시기가 나왔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을 떠나면 내 인생에 있어 손해 아닙니까?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순종으로 인하여 양보하는 거는요, 결코 손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놀랍게 채워주는 은혜의 축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삭이요, 거기에서 양보를 해버립니다. 양보할 수 없죠. 아예 이삭은요, 거기에다가 우물을 파가지고 나오는데 그들이 가라고 하니까 오케이,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다시 우물을 파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아무 소리 못하도록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얻게 돼요. 그때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아예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줘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우물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들이 찍소리 못하도록 아예 역사적인 사실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러요. 야, 너희들 혹시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그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 우물의 소유권을 너희 왕이 인정해 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착각하면 안 되니까 그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으로 그 우물을 불러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아니, 시기에 눈이 먼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이 성이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들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삭을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기 위해서 가가지고 야, 이거 우리 거야. 우리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길 수 없어요. 내가 보기에 이 그랄의 이 사람들이 일본계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자꾸 우기잖아요.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서 내가 일본계 그랄 사람들 같아요. 이거를 한번 내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자기 거라고 자꾸 우겨요.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래요.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자기들도 느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거부하려고 하거든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고 해요. 나가라고 해요. 떠나라고 해요. 근데도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양보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또 양보를 해가지고 우물을 또 파요. 거기 또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자기네 거라고 또 우겨요. 그 또 파요. 세 번째 파니까 이젠 더 이상 벼룩도 낯짝이 있는지
이제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 좁은 곳에서 시기와 질투에 눈먼 사람들의 그런 어거지스러움을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다투고 싸워가지고 차지하는 것보다 양보하고 옮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신앙을 제대로 감당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양보하는 찐 크리스찬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이삭의 행동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들은요, 많은 샘이 솟는 우물을 갖게 됩니다. 이삭은 정말 억울하고 막 힘이 들죠. 그러나 그가 양보했을 때 이삭은 넓은 지경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요, 그를 통하여 많은 우물들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훗날 이제 그들의 후손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수많은 샘들을 가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양보는 우리의 손해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에 눈먼 사람들, 그 싸우면 그 우리도 피곤해지고 그 시기에 눈먼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원래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는 아름다운 청년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그가 사무엘과 만났을 때 그는 참 겸손했어요.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 그는 자신을 위하여 왕궁을 짓는 것이 아니라 원래 거하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겸손했어요. 그리고 기골이 장대했었고 누가 봐도 사무엘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렇게 공통적으로 외칩니다. 과연 왕이 될 만하다. 왕이 될 상이다. 겸손하지. 잘생겼지. 기골이 장대하지. 피지컬도 좋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요, 예언도 해요. 그랬던 그 사울이 언제 바뀝니까? 다윗을 시기할 때요. 자기가 교만해져가지고 자꾸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건지 바른 건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다윗을 통해 가지고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울은 시기합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자기 사위고 자기 가족이고 자기 군대 장관, 자기 참모잖아요. 그가 잘됨이 자기에게 손해가 아니라 그가 잘되면 자기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도 있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를 시기해요.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 결과 나중에 사울이요, 그 아름다운 청년 사울이요, 시기와 질투에 휩싸여가지고 나중에는요 인생을 낭비하고 미쳐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시기하는 자들과 싸울 필요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계속 피해요. 왜 피하죠? 시편 37편 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뭐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기함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으니 다윗의 적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다윗은 예배자로 썼었을 때 그가 서야 될 위치에서 하나님이 빛나게 나타나게 해줬습니다. 요셉도 시기를 당하죠. 누구한테? 형들한테요. 그가 보여줬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막 형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형들한테 내가 가만히 안 놔둬.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등에 업고 형들을 막 이게 막 공격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이 시기를 받습니다. 다니엘이 뭘 잘못했는데요? 국가 고위 공무직으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를 시기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집니다. 근데 다니엘이 싸우지를 않아요. 다니엘이 눈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모함하는 거 다 아는데도 다윗은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시편 37편 1절처럼 그들을 시기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또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감당했었을 때 만왕의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양보한다고 해서 손해보지 않아요. 그 모든 과정을 다 살피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요. 그분을 위하여 양보했던 거,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포기했던 것들, 그걸 채워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줌으로 인하여 역사하잖아요. 사실 이삭은요, 그 100배 축복받은 그 농사지었던 거, 그 어찌 보면 아까운데 원래 이삭은요, 농부가 아니잖아요. 이삭이 왜 농사를 짓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 그랄 사람들이 양식을 안 줘요. 시기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별로 안 좋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요, 버려진 땅을 경작해서 거기에 농사를 지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이 얻었어요. 너무 많은 거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요거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요셉을 이제 어찌 보면 요셉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지를 보고 싶으셨어요. 그때 이삭이 그걸 탁 털고 나아갑니다. 그래, 나는 원래 농부가 아닌데, 나는 유목민이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 이거 떠나야 될 때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끌지 말자. 떠나자. 내가 할 수 있는 강점으로 승부를 해보자. 이삭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우물 파는 거거든요. 팠다면 물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의 강점이 뭡니까? 아버지, 믿음의 조상을 아버지로 뒀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대로 따라가 봐야지. 그랬더니 역사가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아버지의 흔적을 쫓아서 움직이다가 진짜 이삭이 축복을 받을 일이 무엇이냐? 아버지 흔적 쫓다가 아버지가 섬겼다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르호봇에서 지경이 넓으니까 그럼 여기서 살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가 말을 합니다. 브엘세바로 나아가자.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언약을 세웠고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장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지금 이삭이요, 그 땅에 거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또 예배 가운데 듣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브엘세바로 가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 그 우물도 파고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신앙을 지키면서 움직였지만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 아버지의 우물만 찾다가 이거 인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팠던 우물에 물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자. 그래서 가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브엘세바에 나아가 거기에서 장막을 치면서 살 것을 다짐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며 너를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우물 팔므로 그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제대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자기가 팠던 그 우물이 단순한 물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생산하는 그런 장소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25절에 보면 거기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동안의 우물과는 달라요. 그동안은 이제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쫓겨나서 옛 아버지의 우물을 파는 그 정도였지만, 물을 찾기 위함이었지만 이제는요, 예배자로서 이 땅의 진정한 축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물을 파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이 목적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양보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속옷도요, 그것도 줬어요. 그 다 주물이 인하여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졌느냐? 아니요. 다 줬지만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예배자의 자리를, 위치를 고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세상이 뭐라 하든 결국에는 인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요,
그렇게 많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가 예배자의 자리를 섰을 때 브엘사바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우물을 팠을 때 그 다음 절에 26절서부터는요. 그 땅의 왕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인정하게 되죠.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요. 교회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요. 그래도 공격은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제대로 예배를 믿었는데 핍박이 있고 공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조롱은 없었어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뭐 옛날부터 그랬지? 아니요. 제대로 믿으면 공격은 있을지언정 조롱은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TV를 보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를 아십니까? 유재석이 나오고 하는 프로예요. 거기에 어제 누가 나왔냐면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뭐 어떤 가수가 하나 있어요. 걔가 이번에 불렀던 노래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의 어떠한 신앙을, 믿음을 자랑스럽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욕해요. 굉장히 비난해요. 조롱해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공중파에서는. 왜? 욕설이 나와요. 뭐 그런 게 나와요. 공중파에서는 그게 나오면 안 돼요. 근데 MBC가 미쳤지. 걔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요. 욕설이니까. 그러니까 막 허밍을 하면서 그 춤을 따라해요. 아, 나 진짜 화가 났어. 내가 MBC에다 진짜 항의 전화를 지금 넣으려고 하는데 걔가 그런데 나오면 안 돼요. 공중파에서. 자기들이 부를 수도 없는 노래예요. 그럼 알아요. 이건 방송 심의에 걸려요. 욕설이 나오니까. 근데 걔를 내어놓고 뭐 요즘에 뭐 뜨는 사람이다. 그 춤을 같이 따라하면서 참 미쳐가고 있어요. 기독교를 굉장히 조롱하거든요. 말은 포장을 해요.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뭐 위선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었던 뭐 그런 거다. 그럼 왜 기독교를 해?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천주도 있고. 아니에요. 기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TV 꺼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근데 빌미를 줬어요. 기독교가. 제대로 믿지를 못한 거예요. 공격당하는 것을 두려워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니까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이삭은요, 이제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척박한 땅에서도 농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든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억지로 충정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그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제대로 믿으니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돼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담대하게 예수 믿는 자로서 핍박을 받아야 돼요. 조롱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공격하는 자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양보하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양보하는 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